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마귀의 네 가지 공격과 한 가지 승리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네 가지 공격과 한 가지 승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혹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여정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이 어려움과 고통을 제외시켜 주거나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면제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축복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 마찰을 일으키는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축복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데 마침내 이삭이 영적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 이것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땅에서 이삭이 기근이 든 그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에 기근이 되니까 또 이삭이 잠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 땅에 머물라. 기근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유목민이었죠. 돌아다니는 사람 이삭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환경을 보면은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그 장소에 가장 자기에게 없는 능력인 농사로 그 땅에서 버텨라. 한마디로 이삭에게는 지금 거하는 그 장소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있어라. 그래도 거기 있어라. 그래도 거기가 약속의 땅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악의 장소, 최악의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장소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그 인내가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어떤 대상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에 떠날 장소냐 아니냐라는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직접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입장 보면은 사람 상식 가지고는 그 땅 떠나는 게 맞죠.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뭐 주어진 게 없다라는 거죠. 먹고 살 수 없는 뭘 주고 나서 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모든 게 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100배는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풍작 정도가 아니라 그때 가뭄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은 큰 기적이었죠. 이것은 이삭의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다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농사가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분명하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12절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다만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축복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 축복을 받은 인생. 여기서 이제 세상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나타나죠. 창세기 26장 14절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시기는 질투와는 다릅니다. 질투와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일단 단어가 다르잖아요. 질투, 한자가 나오는데 질투는 미워할 질의 샘낼 투입니다. 다만 한자가 아니라 히브리어도 다른데 미워하고 샘내는 것, 한마디로 그 사람이 부러워서 미운 것입니다. 부러워서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운 그 정도가 그래서 질투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더 나갑니다. 시기는 그 한자가 시기할 시에 꺼릴 기자, 질투보다 더 나가는 심정인데 히브리어로 다른 카나라는 것은 질투는 뭐냐면 질투보다 더 나아가는 그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그냥 부러워하는 건데 이제는 내 마음이 슬프기까지 한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요. 저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우울합니다. 슬프고 여기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받은 것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 받은 그게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굉장히 악독한 겁니다.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악한 거죠. 마귀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그들의 시기를 활활 타오르게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만 사람들끼리 그저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삭과 세상을 대표하는 블레셋과의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나라죠. 사탄은 시기의 나라입니다. 그 둘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지금 이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그냥 내가 부러워하고 안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누구나 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과 오고 가는 그 말들 속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모를 때가 있죠. 또 영적인 둔한 감각 때문에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짓된 안도감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 우리를 둘러싸고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와중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간절한 기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러워서 지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로 우리 스스로 파멸되고 말아버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한번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질투라는 것이,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장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한테 예쁘다고 남자가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여자들끼리 무서워. 어떤 이렇게 권력이 있는 남자가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냥 단편적인 예죠. 이 질투라는 게, 이 시기라는 게 엄청납니다. SNS 한번 보세요. 질투와 시기의 전쟁터입니다. 누가 더 잘났나 비교하고 자랑하고 또 좌절하고.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은 다 이 말합니다. 남들만큼은 그래도 살아야지. 서로가 이렇게 남들만큼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남들이, 내가 살고 있는 건지 남들이 살고 있는 건지, 남들이 기준입니다. 또 조심해야 되죠. 교회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간증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축복 가지고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그 단점을 찾아내고 다른 교회 부흥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은근히 축하하고 기뻐하는 말들 속에 은근한 시기심과 질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파놓는, 우리의 삶에 파놓는 첫 번째 영적인 함정입니다. 시기라는 것. 이러한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복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보다 우리는 그 복을 주신 분을 바라야 됩니다. 자꾸 주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유명한 말이죠. 영어로 좀 외우기 쉽게 Not the gift but the giv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자꾸만 그 보이는 물질에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참된 부요함이 있는가, 얼마나 참된 만족이 있는가, 그걸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심이 없죠. 그거 보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를 봐야지. 우리 이런 영적 전투입니다. 자꾸 세상 보고 물질 보고 사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시기심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 마음에 시기심을 심어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는데, 이제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이 이삭에게 시작됩니다. 또 잔인한 공격이 시작되죠. 창세기 26장 15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주 나쁜 거죠.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을 막은 거를 넘어서서 그걸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우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미우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더 악독하게 흙으로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악한 거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힘든데, 자기도 힘든데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아서 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흙도 퍼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다 들여서 저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메꾸는 일도 시간과 노력이 들리는데 그렇게 열심 내서 이삭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열심히 악하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세상에 치이게 해서, 또 세상이 마음을 가져가게 해서 화가 나는 일들을 막 만들어내서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그 세상에 자꾸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에 이 우물을 주셨던, 복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흙으로 메우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영적 기억 상실증 유발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메꾸고 있는 이 흙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덮어가고 있는 이 세상 블레셋의 흙들이 무엇인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흙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있어서 먹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신성한 책임 때문에 세상 일 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교회 봉사의 흙들이 있죠.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봉사의 흙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느라, 일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분주하느라, 일하느라. 오늘과 같이 세상, 이 바쁜 세상에서는 특히 분주함의 흙들이 많습니다. 거기 누가 넘어갔죠? 마르다 넘어갔잖아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처럼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 뭡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지. 뭐를 하고 있는 거냐. 분주함의 흙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메워가는 거죠. 여기서 이삭의 반응이 무엇이죠? 창세기 26장 17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과 상대해서 맞대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났죠. 이거 겁쟁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과의 싸움을 피하거나 겁쟁이처럼 물러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뭘 했냐면 다시 우물 파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낸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우물을 파는 거죠. 이삭은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칼을 들지 않고 삽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얻으려고 삽을 들어서 파내려 간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우물이 막혀 있을 때, 영적인 우물이 막혀 있을 때 그 우물을 막는 사람들과 계속 상대해서 저 사람 미워, 싫어, 잘못했어, 계속 그 사람 상대해서 그 칼을 들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무엇이 막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우물,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우물을 파내려가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나타나죠. 몸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T 할 때 시간 딱딱 재서 하죠. 영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말씀도 시간 딱딱 정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 10분 읽고 딱 시간 재서 기도 10분 이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플도 있습니다. 훈련 어플 여기 있습니다. 기도 훈련 어플. 그 10분 시간 재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어플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기계적인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넣어야 됩니다. 누군가 비웃을지 모르죠. 뭐 그렇게 하냐.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예배 보고 말씀 보고 이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에게는 훈련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막힌 영적인 우물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팔 것이냐의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생수이신 진정한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나는 우물 팔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체력이 안 된다. 영적인 체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물 파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죠? 파다가 말아요. 조금 파다가 또 세상이 바쁘니까 하다가 만다고요. 우리가 그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가야 되죠.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삭 역시도 자기 힘으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 우물을 파 내려갔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모릅니다. 그거 사람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이삭이 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이삭에게 이제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질기죠.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도 즐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창세기 26장 20절을 보면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 다 파놨는데 옆에서 이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그랄 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땅 아니냐,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우물이니까 이건 내 소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진작 말하든가. 그럼 파기 전에 그 지금 파고 있는 우물이 내 거라고 진작 말하든가. 계속 기다리다가 우물 다 팔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내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작 말하지. 처음부터 그러면 안 팠을 텐데 다 파기 기다렸다가. 나쁘죠. 진짜 나쁩니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나빠요. 가만히 보고 기다렸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물 나오니까 자기는 전혀 수고하지 않고 그대로 이득을 취하려 가는 거. 밑에 사람이 일 다 해놨는데 위에 사람이 그 모든 업적을 다 가져가는 거. 기다렸다가 나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삭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기다렸냐?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삭 할 말이 많은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이삭이 하려면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작정했다면 싸울 수 있는 승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그들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쿨하게 떠납니다. 멋지죠. 그런데 이 멋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 보기에는 바보지만 바보죠. 다 자기 파괴해놓고 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냐는 겁니다. 혼자 팠습니까 또? 그 혼자 판 게 아니죠. 그 사람들 같이 이삭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다 팠습니다. 얼핏 보면 이건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했으면 말이 아닌데 그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이게 뭐가 됩니까? 세상 보기에는 이삭은 좋은 리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들을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싸우지 못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사람들의 평가까지도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공격을 하냐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환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물을 도대체 몇 개를 파는 건가? 벌써 3개를 팠는데 그런데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딱 결정 내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우물만 계속 파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결정 내렸는데 변하는 게 없다. 바뀐 게 없다. 마귀가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름 붙이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진절머리가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변화가 없게 하는 진절머리 전략, 진저리가 나게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할만하잖아요. 조금.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것.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더 심각합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실패해버리면 모르지만 끝까지 버텼는데도 없을 때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순종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구나. 변하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구나. 달라지기만 않으면 되는데 갈수록 고난이구나. 이삭의 그 에색이란 말 여기 보면은 일자 이렇게 가로돼 있죠. 어떤 성경에서는 에색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툼이란 뜻이고 신나는 이자 이렇게 돼 있죠. 신나는 적대감입니다. 다툼에서 끝나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한 그냥 적대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삭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삭의 온유가 여기서 빛을 발하죠. 온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 자상한 사람 목소리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온유는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힘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거죠. 우리 얼만큼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그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버텼는데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주님께 자꾸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러한 마귀의 공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온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유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색을 넘어서 다툼을 넘어서 적대감이라는 것까지 통과하게,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더 정결하게 하시는, 정말
온유라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색을 넘어 또 신라를 넘어 이제 르호봇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죠. 창세기 26장 22절을 보면 이제 르호봇에 이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삭을 참으로 번성하는 곳, 가장 좋은 곳, 이삭이 가장 맞는 곳, 그곳으로, 그러나 이삭이 상상치도 못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지금 싸움이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선택한 땅이 아니라고요. 싸움으로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피해서 여기까지 이동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지혜로워서 또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것도 실력으로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이삭도 세상 보기에는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싸우지는 않았죠. 도망치듯 뭐 한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귀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가장 치명적 공격이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도 넘어갔던 마지막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죠. 마귀는 이삭에게 평화를 이제 보이게 하고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겨라. 그 평화 그 자체에 몰두하라. 그만큼 했으니 이제 쉬어라.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했다. 이제는 쉬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축복이 오히려 덫이 되게 하는 것.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덫이 되게 하는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죠.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다윗도 끝까지 버텼던, 사윗에게서도 이겼던 다윗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그가 무너집니다. 밧세바 사건이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평안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어떤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죄를 짓지도 않고 또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믿거나 질투심이 불타오르면 차라리 그것 가지고 기도할 텐데 미워하지도 않아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어보죠. 교회 생활 잘 지내? 그러면 잘 지내. 잘 지내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잘 지내? 잘 지내. 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잘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 잘 지내, 누구 막 미워하고 있는 사람 많죠. 잘 지내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죠.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 마귀가 쓰는 아주 교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르호봇에서 다시 이삭을 부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 이제 그를 보호하시죠.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매주일 예배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저히 기억 못하지 않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매주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기억하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삭이 여기서 순종하죠. 순종의 이 순서를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데 이삭이 어떻게 순종하냐면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가 한 걸 보세요. 그가 먼저 제단을 쌓죠.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찬양하죠. 그리고 장막을 친다는 건 여기 이제 살겠다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우물 파죠.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먼저 우물 팝니다. 먹고 살아야 기반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먼저 우물 파죠. 완전 반대로 일어나요. 먼저 우물 파고 거기가 살만한 곳인가? 이제 완전 반대로 이제 장막 치죠. 아,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봐야지 라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순종하냐면은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살겠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물로 살겠다라는 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세상 여전히 애색과 신나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르호봇이 어딘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넓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영적인 우물을 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가장 먼저 이삭이 순종했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종,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시로, 가장 우선으로 두고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